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창세기 12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 대충이라도 북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방향을 일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일단 떠나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떠나라. 떠나면 그제 가서 내가 너에게 어디로 갈지 이야기해 주겠다 하시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지금처럼 치안이 안정된 사회도 아닙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이야 이제 세상 어디를 가도 인터넷만 뒤돌기면 그 도시가, 그 지역이 어떠한 도시인지,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는지 다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때는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떠나라. 떠난 다음에 내가 네가 갈 곳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평안과 안전과 풍요를 보장해 주었던 그 익숙한 내 고향집을 떠나서 이제는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저 두렵고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저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고 또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고향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 그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자그만치 25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발붙일 땅 하나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오긴 왔습니다만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평생을 나그네로 땅 하나 갖지 못하는 나그네로만 살아야 했던 겁니다. 나중에 가서야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매장할 땅이 필요하니까 그제 가서야 은 400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하나도 없었고 그렇게 평생을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셔서 그 복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그 복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아브라함이 속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곳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창세기 15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땅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뭐 건강이 있고 없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합니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땅을 얼마나 차지하느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 한참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책으로 나오고요, 어린이용 책으로 나오고, 또 노래도 만들어서 또 부르기도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서도 이 야베스의 기도가 마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되는 가장 최고의 지고한, 아주 궁극적인 기도인 것처럼 칭송받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 어떤 기도이냐?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 역대상 4장 10절 딱 한 절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기도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서 참 씁쓸했습니다. 내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또 근심이 없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물론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나쁜 기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흔히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아니 초신자들도,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그런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서 해야 될 그런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근심이 없는 것, 너무나 1차원적인 바람인 것이고 너무나 1차원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인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기 이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이냐?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걸 잘 알아야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터키 서부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고요.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터키 서부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통 이제 바울의 선교를 이렇게 쭉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전도할 때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거기서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뭐 짧게 며칠만, 아니면 길어야 한 1년 반 정도, 고린도에서는 한 1년 반 정도를 머물렀는데 때로는 박해를 받아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때로는 급히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아주 예외적으로 바울이 무려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물론 3년이 우리의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선교를 보게 되면 바울이 한 도시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에베소가 유일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바울이 집중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에베소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전통적으로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인데 에베소 사람들한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아데미 신을 다 내버린 겁니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곳 에베소 사람들이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집에다가 곳곳마다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다 망하게 되었어요. 이제 아무도 아데미 신상을 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에베소 안에서 아주 대규모 불법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아주 대규모 폭력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마터면 바울이 이 시위대에 붙들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비껴나갔어요. 간신히 피해 나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들한테 붙들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에베소 상황이 더 이상 이곳에 바울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서 그리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에베소 교인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으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인 것이고 특히 우리가 읽은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러한 에베소 교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15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15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박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죠. 바울이 떠날 때는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갔겠어요. 내가 떠나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떠났겠습니다만 이 에베소 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아주 끈끈하게 사랑으로 서로 붙들어주고 있는 아주 그 귀한 아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16절 이런 에베소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듣고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아주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죠. 헐벗은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옷일 겁니다. 그렇다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박해가 멈추기를, 모두가 안전하기를, 그리고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이런 기도의 제목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겁니다. 이 엄중한 박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한 기도는 먼저 1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저 불쌍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셔서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를, 이걸 먼저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달라고 가장 먼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둘째는 계속해서 18절에 나오는데, 둘째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세상에서 돈 잘 벌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부르신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무사태평한 그러한 안일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그 부르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목적은 이 땅에서의 어떤 좋은 것을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비밀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일시일비하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소망을 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죠. 내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주시면 들어주셨다고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기도할 게 없으니까.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신다고 삐져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대로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계속해서 18절에 나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은혜, 하늘에 속한 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그걸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업의, 하늘에 속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땅에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저 이 땅에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비록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 더 복된 것이고 더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땅에 속한 복이, 땅에 속한 그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저 뒤에 책을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어느 8살짜리 사내 아이가 장난감 트럭을 막 가지고 놀다가 그만 그 장난감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울면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에게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막 엉엉 울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먼 친척 어르신께서 너에게 무려 1,000억 원의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단다. 이렇게 이 아이를 위로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더 크게 우는 겁니다. 더 크게. 이 장난감처럼 고쳐놓으라고 계속해서 더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1,000억 원. 대단한 돈이죠. 대단한 돈입니다. 그러나 이 1,000억 원의 돈은 그 돈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만 그 돈의 가치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 1,000억 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에게는 그냥 뭐 들리지도 않고 직접 본다 해도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 바로 이 천국, 진리, 영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러한 하늘에 속한 은혜, 하늘에 속한 복은 이 복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이 복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걸 아는 사람만이 그 하늘의 복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복, 영적인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아무리 영적인 복이 소중하고 귀한다 할지라도 그걸 아무리 말해줘도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들려도 들리질 않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허망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 소중한 하늘에 속한 그 은혜, 천국과 영생과 진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러한 그 영적인 은혜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서 맨 마지막에 19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지키시고 이러한 박해 상황 가운데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맨 마지막에 가서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는 것만큼만 봅니다. 아는 것만 보여요. 알지 못하면 아무리 봐도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봐도 몰라요. 알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그게 들리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저 세상적인 욕망과 허영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 속에서만 사는 겁니다. 그저 욕망과 허영에 뒤엉켜서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뭐 대단한 사람이건 뭐 아닌 사람이건 간에 세상 사람들의 삶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미워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의 허영과 욕망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진리와 그 천국을 알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늘 소망을 품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박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려면 내 기도를 들여다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냥 1차원적인 그런 내용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늘에 속한 저 영원한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그 놀라운 그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영원한 진리를 아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에 기뻐하고 세상의 것에 낙담하며 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며 그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